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 와중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유럽을 다시 순회하고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다가 이제 17절부터를 보시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단일 도시로서는 가장 오래 체류했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이제 그런 말씀 중에 한 절입니다. 24절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이어서 다시 그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그의 달려갈 길의 내용이며 그가 달려갈 길의 이유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죠. 그리고 이제 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날 때까지는 대략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13장에서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현대적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할 때까지, 그때가 약 한 15년 정도,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 권면의 말을 말할 때까지도 또 약 한 15년 정도.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나 또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살아오셨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신 지 아마 30년이 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더러나 아직 3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도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24절 다시 잘 보시면 내가 달려온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 30년 했다면 쉽게 얘기하면 지겨울 때도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은퇴하고 싶다. 또 사실은 은퇴하시고 나면 또 은퇴한 후에는 누구라도 조금 섭섭하고 오히려 허전하고 후회가 되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은퇴하고 싶고 또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더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을 잡수시기 마련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30년 이 길을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에만 주목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30년 달려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을 기회도 여러 번 넘겼고 무수히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은 것으로 여겨진, 실제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시신이라서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다시 살려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했죠. 그런데도 2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지금 바울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이럴 수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너를 임금들과 많은 이 귀족들 혹은 총독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앞에서 내 복음을 증언하게 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사명입니까? 사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는
그 과정 속에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 속속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내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할 만하죠.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그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 주제가입니다. 신학교 우리 목사님들 졸업하는 신학대학원이 3년제인데 1학년들은 힘차게 부르고 2학년이 되면 목소리가 잦아들다가 3학년이 되면 잘 부르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다가 3절에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3절로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진다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젊을 때의 모습이라면 내가 내 목숨조차 귀하지 않게 여기겠다, 충분히 그렇게 다짐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30년의 세월을 이미 정말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겪어내지 못할 무수히 많은 고난과 시련,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알면 무섭지 않아요? 차라리 몰라야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겪을까 알지 못하니 나 할 수 있다, 그까짓 거 못할까 봐 이렇게 마음 먹지만 이제 모든 일 다 겪고 나면 이 일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나면 이제는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 새로 세우는 장로들을 권면하면서 본인의 남은 생애도 여전히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지 않게 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30년가량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또 남녀 서리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감당하다가 비록 바울 사도만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도 때로 시험 들 때도 또 마음 상할 때도 그래서 임직 훈련 받는 동안 우리 임직자들이 부담스럽다, 두렵다는 표현들을 종종 하셨잖아요. 이 일이 어떤 길일지 이제 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셨었고 어쩌면 오늘 이 저녁에 임직을 받는 이 순간에도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려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매 순간 그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셨기에. 그래서 그가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만 나는 힘을 다해 수고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상반절에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려갈 길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100m 단거리도 있고 200, 400, 1000m도 있는데 아마 최고봉은 마라톤 42.195km일 겁니다. 어쩌면 인간의 한계죠. 마라톤 경기가 있도록 만들었던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최초 마라톤 평야에서 벌어졌던 그 전쟁의 승리를 전해주고자 전령이 42.195km를 달려와서 우리 그리스 연맹이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 하나 전하고서는 체력의 한계를 넘겨 죽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 절대 최절정의 고통, 그것이 42.195km죠. 그래서 이 달리기를 해 나가려면 혼자 연습하는 것은 때로 부족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잘 뛸 수 있도록 아무도 안 따라오는 제1선두에 서면 그게 신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앞에 한두 명을 두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추월해서 1등하는 게 잘하는 거지, 정말 어지간한 고수의 실력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선두에 섰다가는
아무도 앞에 없다는 그 공허함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페이스메이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람은 매달 권은 되지는 못하고 어쩌면 이런 장거리에는 적합하지 않고 단거리 스파트에는 굉장히 강한데 지구력이 부족해서 장거리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할 터이니 이 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위해서 같이 그 경기에 투입돼서 띄워주는 겁니다. 경기만이 아니라 평상시 훈련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달리는데 내가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쓰러져서야 되겠는가. 자꾸 동기부여를 하고 자극을 해주는 사람. 또 심지어는 가다가 그 사람에게 자꾸 말도 걸어주는 거죠. 봐봐, 앞에 오르막길이야. 여기선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봐봐, 앞에는 내리막길이야. 여기서 신날 것 같지만 이걸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 옆에서 은근히 거의 코치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 심지어 마라톤 경기는 워낙 긴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선수는 좀 더 좋은 기록을 내게 해주고자 페이스메이커가 옆으로 달려나가서 그 물을 가져다가 적당량만 먹도록. 인간은 본성에 반드시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너무나 목마르다 보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싶겠지만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그만큼 됐어. 너 충분히 물 마셨어. 그 정도면 다음 물 있는 곳까지 달려갈 수 있어. 라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 중에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누가 메달을 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어야 하겠죠. 오늘 혼자 임직받지 않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다수의 분들이 함께 임직받음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아마 지난 6개월 동안 훈련하시면서 동일 직분으로 임직받는 분들끼리 집사님은 어때? 부담되지 않아? 어떻게 할 거야? 서로 그런 말들 좀 주고받으셨지 않으셨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잘 해내고 있죠? 지친 거 아니죠? 하면서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서 끝까지 바울 사도처럼 달려가시는 임직받는 모든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 아시는 대로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에베네셀만이 제1의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주일학교를 섬겨도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의 부흥을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의 권유에 따라 노년에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나오시고 계시지만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는지 온전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은 염려되며 더 세밀하게 돌봐드려야 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다수 계십니다. 내년에 우리 에베네셀부가 다시금 수요일 날 모임을 부활해서 제대로 한번 주일학교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힘써보겠다는 다짐이 어르신들 안에서 나와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은퇴하실 우리 장로님 2분과 권사님 7분은 그동안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남아 계신 일꾼들도 많이 계시고 또 먼저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목사로서는 오늘 임직자들이 세워진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둥 하나가 빠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정한 법에 따라 70 은퇴가 있긴 하나 에베네셀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평생 섬기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동료 선후배인 에베네셀 어르신들에게 계속 심어주시는 오늘 은퇴하시는 어르신들도 또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